22절 2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새해 더욱 건강하시고 더욱 행복하시고 더욱 풍요로우시고 이럴 때 아멘을 해야 되는데 아멘을 안 하시네. 잘 나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년 연재가 뭐죠? 여호와 이레. 송무영 예배를 또 안 나오셔가지고 잘 모르시는구나. 여호와 이레.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셔서 풍요롭고 행복한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에 사과 한 개씩 먹으면 병원에 갈 일이 없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과가 좋다는 그런 얘기였죠. 저희가 어렸을 때 사과 그러면 대구 이렇게 있어요. 대구. 지금은 대구에서 사과가 안 납니다. 사과는. 그러니까 점점 위로 올라가지고 작년에 사과 농사가 제대로 안 돼서 제 평창에서 총회할 때 그 평창도 추운 지역이잖아요. 사과가 굉장히 맛있었거든요. 재작년에. 그래서 사과를 사오려고 물어봤더니 하나도 안 열렸다네. 사과가 하나도 안 열렸다 그러더라고요. 특별히 골짜기에서 일교차가 심한 곳에서 자란 그런 사과들이 맛있죠. 그래서 문경 이런 데 보면 골짜기에서 나오는 가몽 사과 이런 게 있습니다. 비싼데 맛은 되게 있습니다. 아주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운 지방에서 나오는 사과가 맛도 좋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혈액순환에도 굉장히 좋다. 또 장 기능을 좋게 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음식을 짜게 먹는 사람들은 몸에 염분이 많이 축적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염분을 배출시켜주는 역할에 사과가 하기 때문에 사과를, 또 사과에는 헤모글로빈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얼굴이 예뻐지려면 사과를 많이 먹어야 된다. 이제 그런 워낙 예쁘니까 상관이 없다 그러시는 눈치인데 그 사과를 많이 먹어야 된다며. 사과를. 그 외에도 비타민 A와 C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감기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다양한 성분들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사과 하나를 이루듯이 성령의 열매 속에도 다양한 성분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것을 9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르게 고르게 연합해서 바로 건강한 성령의 열매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좀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것은 과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매일매일 자라면서 그 열매가 균형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2분설, 어떤 사람은 영혼 6, 1에서 3분설을 주장하지만 어떻든 사람이 영혼과 육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성령 하나님은 영이신데 바로 이 하나님이 3위로 되어 계시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것을 지시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런 성부 하나님, 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돕는 영이신데 에베소 5장 18절에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명령이 나옵니다. 그래서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비교해 놓았어요. 이방인들이 그들이 이방 신전에 올라가서 우상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술 취해서 방탕하고 막 꼬부라진 소리로 고성방가를 부르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성적 욕구를 채우고 거친 말을 하면서 서로 원망하고 다투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 성령이 안에 계시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배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그런 일을 많이 하는 것이지 뭐 고성방가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자기는 노래방을 잘 안 간다고. 왜 안 가냐 그랬더니 찬송가가 별로 없다나 노래방에.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시던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죠.
현재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도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에베소 4장 3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시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이 소멸돼요. 자꾸 성령 충만하고 몸부림쳐야지, 그렇지 않으면 성령을 소멸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근심하게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일까? 술 취한 모습과 비슷하게 생각해 보면 돼요. 술 안 취해 보신 분 없잖아. 다 술 취해 봤잖아요. 다 술 취해 본 거예요. 저도 2년 정도 술을 젊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에요, 절대. 2년 정도 술을 마셨었고 딱 술에 취한 적이 있었는데 그냥 먹으면 안 취하니까. 왜냐면 아버지가 맨날 대병으로 2병씩 드셔도 껐다 없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저 그 부전자전인가 보더라고요. 제가 언제 술 먹어본 게 아닌데 술을 먹었는데 안 취하더라고. 그래서 어느 날 안 취해서 소주, 고량주, 맥주 다 섞어가지고 밤새도록 마시니까 취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집에 어떻게 왔는지 부엌에서 쓰러진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지금도 술 취하시는 분 없죠? 지금은 술 취하시는 분 없죠? 사람이 술에 취하면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성령 충만의 원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지배하시는 것입니다. 술 충만하면 결과가 방탕하고 무질서하고 혼돈 상태에 빠지고 이해력과 품위를 잃게 되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자제력을 잃잖아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시기 때문에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첫째는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습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 생수의 강이,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요? 믿는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지배를 해달라고 사모하는 거죠. 성령이 우리들의 삶을 지배해 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에 대한 갈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내가 회개해야지 내 안에 들어오시지,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마찬가지잖아요. 아침에 미역국 끓여 먹고 거기다가 점심때 라면 다시 퍼놓고 저녁 때 그 그릇에다가 다시 두부국 끓여가지고 넣고, 그런 분은 없어요. 다 깨끗이 씻어야지 그 다음 음식을 담는 거지. 마찬가지로 내 몸이 깨끗해져야, 내 안에 영이 깨끗해져야, 그래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시지.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된다. 뿐만이 아니라 내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순종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시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오늘날 성령의 사역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이 오늘 22절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3개씩 나눠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3개에 나오는 그 열매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열매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그 첫 번째가 뭐 나왔죠?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모든 것은 사랑이 기본이 되어야 되는 거지. 사랑이 기본이 안 되면
그것은 그 열매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하에 보면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며 오래 참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만 구하는 그런 이기주의자가 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견디느니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이하에도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표시는 사랑이 충만한 삶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래야 인간에게 향한 사랑도 진짜입니다. 그게. 그 다음에 희락이 나오죠. 희락은 은혜, 기뻐한다, 감사한다, 다 어원이 같은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참으로 은혜 받은 자들만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일상생활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화평이 나오죠. 화평. 사랑하는 사람은 화평할 수 있습니다. 화평은 바로 심리적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이고 세상이 줄 수도 빼앗아 갈 수도 없는 그런 것이 바로 화평입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시면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나라 국회의원 그러면 얼른 생각나는 게 뭡니까? 나쁜 놈들 뭐 그런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꼭 필요한 거지. 그런데 10명 중에 9명은 싸움하는 거, 싸움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거를 잘해야 돼요. 선거를 좋은 사람이 정말 선하고 아름답고 믿음 좋고 이런 사람들이 국회로 가야 되는 거지. 그런데 이상하게 국회는 그 당으로 가면 당 따라가. 하여튼 당만 따라가. 이게 뭐 아무런 상관도 없이 당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백현종 집사를 국회로 보냅시다. 응? 정말 지난번에 국민의힘 도의원 대표인데 10일간 단식해가지고 2천억 결국 복지 예산 2천억 챙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흘간 단식 투쟁 할 만도 해. 2천억 챙겼는데 그래가지고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돕는 사람들 법인 이사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이제 복지가 안양에 있는 복지관들이 다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결산 심의하는데 복지 예산이 작년보다 확 줄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줄은 거지. 다 없애고 어느 사람이 그 도의사 할 때 30만 원씩 다 나눠준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원금까지 이제 금년에 1년에 5천억이 얼마 5천억이라 그랬어요. 1년에 124년에 얼마 갚아야 된다 그랬어요. 5천억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지 예산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단식해가지고 2천억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얼마?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그러니까 저런 사람이 국회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저런 사람이 국회로 가야 돼. 또 선거 운동한다 그러려 또 누가 또. 사실상 오래전부터 당파 싸움으로 날 샌 줄 모르다가 나라까지 잃어버린 우리 민족의 고질병이고 잘못된 전통이잖아요. 싸우는 게. 근데 사람들이 또 싸우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전철 안에서 막 싸우니까 조용히 하세요. 여기가 교회인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뭐 교회가 싸우는 곳이야? 왜 그래? 또 어떤 사람이 이래도 쟤는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데도 착해요. 이런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 안 착하다는 거예요? 뭐예요 도대체? 우리 교회 그런 사람이 없어서 다행인데. 근데 참 문제가 변호사들이 교회가 수임하는 건수가 없으면 먹고 살기가 힘들 정도로 교회들이 재판이 많다네.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말 감사한 것은 37년 넘게 오면서 한 번도 우리 안에서 큰 소리를 낸 사람이 없고 정말 지금까지 온 것은 주님의 은혜요
여러분이 착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38년 동안 아무런 사고 없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 편안하게 은퇴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언급되는 네 번째서부터 여섯 번째까지의 성령의 열매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져야 할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번째,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 참습니다. 인내는 능히 보복할 수 있는데 하지 않고, 노할 수 있는데 노하지 않고, 자기를 억제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수반하는 거죠. 용서하지 않고 베르토 세베리 이러고 있다가 나중에 끄집어내는 건, 그거는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참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뭐예요? 죽기까지 참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참으려면 뭘 생각하자? 십자가를,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자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여러분, 인내가 없이는 행복한 결혼 생활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새 젊은 사람들이 불쌍해요. 젊은 남자들 불쌍해요. 봉급은 다 마누라한테 가. 그리고 토요일 날은 집 청소 다 해야 돼. 그리고 마누라와 애들을 태우고 차가 막히든지 말든지 또 나갔다 와야 돼. 바깥에 나갔다 와야 돼. 그걸 안 하면 집에서 쫓겨나. 불쌍한 남자들이야. 젊은 남자들이 아주 불쌍한 남자들이에요. 그런데 나이 든 남자들도 불쌍한 남자들이야.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여자들이 드세져. 이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나이가 들면 남성화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드세지는 거예요. 요새 보면 그 매 맞고 사는 남자들도 많다는데, 그래도 우리 마누라는 저를 안 때려서 감사해요. 심리학자 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사랑에 대하여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결혼은 냉혹한 현실이다. 그것은 삶에 대한 십자가를 지는 체험이다. 나는 당신이 자신을 압박하는 필연적인 운명에 대해서 싸우기보다는 인내를 배우기 바란다. 그래야만 당신이 중심에 설 수 있다. 여러분, 결혼해서 사는 거는, 아니 같이 사는 건 인내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인내하지 않으면 같이 살 수가 없지. 그래서 루소가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내의 과정은 고통이 따르지만 그 고통을 참고 견뎌서 오래 참아내면 결국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누가 성공하느냐? 오래 참는 사람, 인내하는 사람이 결국 성공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비가 나오죠. 이건 친절함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제사장이 그냥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개 취급하는 사마리아인이 강도 많은 자의 이웃이 되어가지고 친절함을 베풀고 또 주막에 들어가서 잘 돌봐주라고, 내가 갔다 올 때까지도 계속 돌봐주라고 돈도 맡기고 하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율법학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율법사에게, 당신은 누가 진정한 이웃이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어려움을 당한 자에게 친절을 베푼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랑하지 않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고 여기는 그런 것이 바로 자비라는 거죠. 자비. 그러니까 자비하시기 바랍니다. 친절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양선이 나오죠. 양선, 말 그대로 착한 행실을 나타내는 사랑인데, 양선은 자비보다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성향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선이 아니라 찾아가서 선을 베푸는 거예요.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만 베푸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베푸는 것.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시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5장 8절 이하도 마찬가지죠.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착함이 빛의 열매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빛의 자녀된 뒤에나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열매라고 하는 얘기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바로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선하심, 그 착하심을 본받을 때 나타나는 그런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시면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뭐가 선인지, 뭘 행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거 하지 않으면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저받았기 때문에 거저줘야 되고, 내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해야 되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해야 되고, 그냥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시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본래 착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서 양선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힌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성령의 나무들입니다. 우리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7번째 나오는 게 뭐죠? 충성입니다. 충성.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판은 충성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 공동 번역에서는 진실로, 표준 세 번역에서는 신실함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충성이란 믿음이 가득 찬 것, 믿을 만한 태도, 곧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신실하게 믿을 만하게 감당하는 자세가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을 만한 사람. 잠언 25장 13절에 보시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마음의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추수할 때 얼마나 땀이 많이 나요. 그때 탁 얼음 냉수 갖다 주는 것과 같은 그런 사람, 이 사람이 충성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세상이 불신이잖아요. 전부 다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남편도 아내를 믿지 못하는 그 의처증에 걸려있는 남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부인들도 의부증에 걸려있는 그런 부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지. 한번 손 들어보세요. 기도해드리게. 없네. 그래도 우리는 없네. 감사해요. 이성계 아들 이방원이 정몽주의 마음을 떠보려고 하야가라고 하는 시를 읊었다고 하잖아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두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100년까지 누리랴. 그랬더니 하야가를 들은 정몽주가 단심가를 지었다고 하죠. 이 몸이 죽어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그러니까 두 사람이 생각하는 게 다른 거죠. 인생이 뭔지 생각하는 게 다른 거예요. 한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얽혀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고, 한 사람은 아무리 세월이 무상하고 변화무쌍하다 할지라도 일편단심 충성하며 사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위대한 신앙인들은 한결같이 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충성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믿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계십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계시는가요? 그 다음에 8번째가 온유죠.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니까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회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막 적극적이고 막 밀어붙이고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러나 반면에 또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도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강하고 바른 사람만 있으면요 나라 쪼개져요. 그렇잖아요. 아마 쉴 틈이 없는 율법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반면에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만 있으면요 이거는 규모가 없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양자가 조화를 이룰 때 건강한 사회가 됩니다. 강하고 발음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따뜻함과 부드러움으로 낙오된 사람들을 격려할 때 그 사회가 건강하고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으로 따지면 아버지 같은 사람이 전자요, 어머니와 같은 사람이 후자. 맞나 이거? 요새 여자들이 센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버지의 권위와 능력과 어머니의 섬김과 사랑이 함께할 때 그 가정이 행복하고 자녀들은 건강하게 됩니다. 온유함을 가진 그런 사람,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자신을 살리고 모두가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이 뭐죠? 절제입니다. 절제. 이거는 영어 성경은 자기 통제라고 번역을 했어요. 자기 스스로를 알맞게 잘 조절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번역을 했는데, 성령님을 거스리는 육체의 소욕을 억제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런 자제력, 다시 말하면 알맞게 조절해서 방종하지 않도록 통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자기 통제가 아니라 성령으로 통제를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스스로를 통제하는 것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제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에 절제라고 하는 열매가 나왔는데 왜 마지막에 두었을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나온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절제 없는 사랑, 절제 없는 기쁨, 절제 없는 양선, 절제 없는 평화, 절제 없는 오래 참음, 그럼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마 맨 마지막엔 나온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24절에 보면 우리는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국의 설교자인 찰스 스폴전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설교를 아주 잘하는 설교의 대가이십니다. 어느 날 그런데 설교하는데 죽을 썼어요. 아주 버벅거리고 자기가 생각해도 이건 너무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끝나고 나와서 교인들이 밖에 나가는데 인사하는데 아주 걸그룹 킁킁거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중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음 주에는 제발 성도들이 은혜 받고 갈 수 있도록 설교에 기름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며칠을 기도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설교가 쫙 나가고 성도들이 아멘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잘했구나 설교. 그리고 나갈 때도 인사하면서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만히 조사해 봤대요. 지난주에 회심한 사람이 몇 사람인가 가만히 보니까 설교 망쳤는데 41명 회심했대요. 그 이번 주에 몇 사람 회심했는가 봤더니 한 사람도 없더래.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결국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지 사람 듣기에 이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게 결국 우리가 성령에 민감하자고요. 특히 나이 드신 여러분 성령에 민감하자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복보다 하나님의 복을 더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뭔가 하나를 정리를 하고 다음 것을 해야 되는데 이거 정리되기 전에 다음 걸 또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사를 이제 하려고 그래서 이제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까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나 처음 알았어요. 그거 대출 받는데 만 65세가 넘으면 1,000만 원 이상 안 꿔준대. 아니 그것도 자기가 보험 들어가지고 돈 다 버는 거야. 그 보는 건데 그거 그 중에서 대출 받는데도 65세 이상 되면 1,000만 원 안 꿔준대요. 1,000만 원 이상. 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뭐 다시 전화 걸어서 몇 단계를 거쳐가지고 그래가지고 몇 배 꽂지만 그러니까 옛날에는 모의통 가면 65세 이상 1,000원이라도 빼줬어요. 안 빼줘 요새는. 요새는 안 빼줘. 빼주는 게 없어 요새는. 그러니까 나이 드신 성도 여러분 성령에 민감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젊은 사람 삐지지 말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나하고는 정말 거리가 먼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성령 충만하셔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 우리 때문에 나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이 행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인상 쓸 때 하하 웃어넘길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늘 능력 있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역전되리라라고 하는 그런 찬양인데,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희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하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면 믿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도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막 활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놀라운 그런 기적을, 역전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